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설교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설교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로 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청지기, 긍정적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였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이 말씀 속의 핵심은 지혜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비유와 말씀 가운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랫동안 불의한 청지기로 비유로 알려졌던 이 비유는 가장 해석이 어려운 난해한 이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비유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한 해석과 적용 부분으로 확실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비유이고 9절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이런 청지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주인의 것을 조금도 탐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슬쩍 공금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몰래 증권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그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리자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소환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는 확실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불러다가 다그쳐도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물증도 있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사물을 정리하고 워크, 데스크를 정리하고 그리고 해고할 뜻을 밝힙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청지기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실업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가장이 있고,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요즘은 그러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몸담고 있던 20년, 30년, 40년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혹여라도 회사가 잘못돼서 해고를 당하거나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면 내가 50, 60의 나이에 내가 뭘 할까,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합니다. 왜? 가장이니까. 왜? 모아둔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청지기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청지기직을 이룬 후에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부심합니다. 그리고 자답합니다. 뭐라고 자답하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정답을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은퇴하며 시골에 내려가서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 그 모르는 소리예요. 네, 저는 시골에서 정말 고생을 해서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농사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뭐 남겨둔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땅도 없지만 여러분들 농사도요, 힘이 있어야 짓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못 져요.
그리고 요즘 나이가 든 사람 누가 써요? 그리고 갈 만한 것도 없어요. 부르는 것도 없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밖에 없어요. 또 목사가 그만두고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휴지 주우면서 살기가 쉽나요? 구걸하면서 살기가? 자, 어느 대기업의 중견 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 다음으로 2인자로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선택한 노후 대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굿 아이디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저를 보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좋은 일, 좋은 생각은 장부 조작이었습니다. 문서 조작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분명히 일일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샘플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요.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여기에 기름 50말, 50% 삭감을 해줘요. 세상에나. 오늘 간절히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청지기가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당신 오늘을 잊으면 안 돼. 나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 샘플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밀 100석을 비쳤습니다. 주인에게. 이 정도 농사를 지으려면 대단히 땅이 많아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싸라고 하냐면 그 장부에 100석을 80석이라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20%를 삭감시켜 준 거예요. 빚을. 어느 때는 50%, 어느 때는 2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삭감시켜 장부 조작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걸 50% 삭감시켜주면 티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죠. 티 안 나게 살짝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밀이 기름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딱 가려고 하는데 또 잡아요. 덥석 붙잡고는 당신 오늘을 기억해야 돼.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보냈어요.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고당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또 주인에게 또 들어갔어요. 아니, 자기의 재산도 낭비한 종인데 이번에는 그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장부 조작까지, 문서 조작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 종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책망하겠어요? 책망하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은 뒤에 13절에도 나오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을,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죄를 물어 해임시키려고 했는데 장부조작까지 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해석이 난해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해고당할 것을 알면서 미리 알게 됨으로써 자기의 불안한 인생을, 불확실한 남은 삶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해 간 그 자체, 그 자세,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지혜롭게 대처한 그 자세,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 전체를 칭찬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즉 여러분들이에요.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그 가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뚝이는 깍두기가 아닙니다. 가뚝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God, 가뚝이입니다. 대통령이 오뚜기를 가리켜, 오뚜기 식품을 가리켜 가뚝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오뚜기가 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초청해 노타이로 중소기업의 맥주를 마시면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하나, 신세계, 두산, CJ, 오뚜기 대표가 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 SK, 롯데, KT, GS, 현대중공업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아한 기업, 끼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죠?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재계 서열 몇일까요? 232입니다. 오늘 여기에 열거한 대표들은 2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열꼽인 232 서열에 있는 기업이 왔다. 왜 왔을까? 왜 초대했을까? 문 대통령 성격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를 좀 봐주기 위해서 초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초청을 했을까? 모범 기업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모범 기업이 50위권 안에도 없고 100위권 안에도 없고 150위권 안에도 없고 200위권 안에도 없으니까 232위권에 있는 오뚜기를 초대한 겁니다. 오뚜기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입니다. 탈법이나 편법 없이 상속세 1,500억 원을 300억씩 5년 동안 갚아갔습니다. 납부했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기업입니다. 또한 전체 직원 3,099명 중 비정규직이 3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오뚜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위권 안에서도, 아닌 100위권 안에서도, 아니 200위권 안에서도 그만한 기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재계서열 200위 안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모범기업이 많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데 선수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알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대형 로펌과 손잡고 탈법과 편법을 써서 기업을 운영해 나갑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도 대기업 좋아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로망이에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일은 쉽지는 않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저는 오뚜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뚜기 진라면이면 진짬뽕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뚜기 자체를 좋아해요. 저는 오뚜기 부대 출신도 아니고 저는 태풍 부대 출신인데요. 오뚜기를 보면 그 제일 아래 이만한 무거운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오뚜기를 톡 치거나 발로 차도요,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나요. 이게 오뚜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오뚜기 신앙을 가지라.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이 연약한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오랫동안 넘어있지 않아요. 곧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뚜기를 좋아해요. 오뚜기 같은 기업이 많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단락으로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9절 이하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재물과 친구, 재물과 충성, 재물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 또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과 탈법으로 모은 이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 원문과 본문과 그리고 영어 성경이라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ldly wealth, 그 세상적 재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적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것보다는 세상적 청지기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돈에 얽매이고 돈의 노예, 종이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은 살 수 있겠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돈으로 친구의 영혼까지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그 친구를 사귈 수는 있습니다. 돈은 없어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물질로 주님을 위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천국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주할 곳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써야 될까요? 가볍게 써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돈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줘요. 돈의 힘이 세야 안 세요? 사람들에게 돈의 힘이 어느 정도 세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 돈을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이 배금주의, 맘모니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돈을 섬겨요.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줍니다. 그 헌신과 희생도 차갑게 식고 기도와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릴 때 돈은 훌륭한 종이 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할 때 돈은 끔찍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좀 사람 구실하려고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좀 부족함 없이 기르는데도 돈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돈을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처럼 오늘 예배드리고 또 뭐 기도하고 또 봉사의 자리로 가는 것, 그걸로도 하나님 판단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흘려보내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정직하게 벌고 쓰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건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영어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리, 그다음에 웰스, 즉 세상적 재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인데 여기에 그 세상적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worthy in handling, 즉 충성스럽게 다루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물질들을 믿을만하게 너희들이 다루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뭐 돈은 나쁘다.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아름답게 선하게 쓰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부를 쓰는 것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쓰는 것.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 개인적인 돈, 교회의 돈, 회사의 돈, 가정의 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돈들 잘 관리하는 것, 잘 쓰는 것. 이것이 신앙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달 어김없이 배달되는, 정확하게 배달되는 게 뭐 있죠? 카드 내역서죠. 정확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루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카드 내역서가 여러분들의 신앙 내역서예요. 보면 알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을 벌 때도 참 멋있게 벌고 쓸 때도 참 멋있게 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버는 돈을 어떻게 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또 전략에서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관심 많이 갖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자녀들에게 교육 가운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선하게, 멋지게,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해서 벌고 그리고 멋지게 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물질에 있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벌고요, 멋지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멋지게 벌고 계십니까? 멋지게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 하나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니까 또 주인처럼 행세를 다 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결산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오이코노모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집사라는 뜻이지만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관리하다, 정리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잘 정리하는 자, 집을 잘 관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인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호출을 받고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 지혜로운 처신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한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재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가 영주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줄 사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믿을만하다고 느껴지도록 이 땅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것도 맡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